2023년 4월 2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현재 지구 이 땅에 80억 인류 중에서 나를 지명하여 골라서 택하고 휴거 신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를 입은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절대 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 복종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공중휴거되어 천국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주님의 신부로 공중휴거되는 것이다. 천연왕국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 농사, 인간 경작의 대가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천연왕국 시대 1,000년 동안 인간 농사를 경작하시고 도합 7,000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지구 소멸 후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세계를 계획하셨다. 에덴 동산 아담 창조 이래 인류 역사 6,000년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연왕국 시대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백마 타고 무기또 상공으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인간 역사 6,000년이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인간 역사 7,000년이 시작되고 막을 올리게 된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이 나면 인간 역사는 7,000년으로 종교를 짓고 지구는 소멸되고 7,000년 인간 역사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다. 7,000년으로 인간 역사에 파란만장한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 지상 재림 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뜻은 무엇인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천하의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천년 통치 시대를 의미한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천년왕국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본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년왕국 시대가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는 주기도문 기도이다. 현재 지구 이 땅은 5대양 6대주다. 5대양은 무엇인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이다. 6대주는 무엇인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예수님 지상재림 후 현재 지구 5대양 6대주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지각 변동으로 새로운 지구로 재창조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 예수님 재림이 2번이라는 성경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 공중 재림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살전 4장 17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누가복음 17장 35절. 공중재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림이다. 공중재림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인 첫 열매 주님의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재림하는 것이 공중재림이다. 지상재림은 천하 만민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지상재림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지상재림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무기또 상공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백말 부대를 이끌고 오시는 지상재림이다.
구름을 타고 지상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14절 예수님 지상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천년이란 뜻은 라틴어 밀레니움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용어가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천년 동안 친히 새롭게 창조된 새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였다.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천하를 통치하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년왕국은 창조주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 하나님은 인류 구속사 7천년 시한을 정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골라내신다. 아담부터 에녹까지 천년이고 에녹부터 아브람까지 천년이다.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 천년이고 솔로몬부터 예수님까지 천년이다.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 천년왕국 천년을 더하면 7천년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의 시한을 7천년으로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시대, 즉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지구를 빼앗아 주님께서 직접 천년 동안 지구를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천년왕국 시대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신부단장하며 예수님 공중재림을 대비하며 휴거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지상재림 후 5대양 6대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로 창조되는 것이다. 5대양 6대주 대족들이 이동하고 기도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천년왕국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천년왕국 실현은 공중유고 사건 후에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천국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지상재림 후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지구 천년왕국 나라를 건설하신 후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 6천년 시대에 막을 내리시고 천년왕국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려고 천년왕국을 계획하시고 세우신다.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시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만물은 그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다.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그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이다. 인간이 비록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만물이 되었고 본래 창조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 다시 공중재림하심으로 천년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7년 대환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1천년이라는 안식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천년왕국 에덴을 세우신 것이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의 고통과 저주를 끝내고 참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천년왕국 안식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사단마귀가 아예 없는 시대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단마귀를 무적행에게 천년 동안 감금하였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는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마귀와 역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죄도 있을 수 없는 시대이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죄는 마귀를 통하여 항상 역사한다. 마귀가 없으니 죄가 사라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 창조 이래 제일 평화로운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기쁨의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고 있다. 새 하늘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죄악에 변하여 새롭게 새 창조된 세상을 말한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처음 창조 에덴이 천년왕국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사실이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하실 때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과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부활을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적 사건으로 현실로 이루어진다. 사람이 죽어 화장을 하여 한 줌의 죄를 산이나 강이나 바다에나 뿌리고 버려서 무덤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한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믿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몇천 년 전에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어도 물질이 질량, 분변의 법칙에 따라서 지구촌 어딘가에 DNA 유전자, 원소로 존재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원소에 합하라. 한마디로 영혼과 원소가 결합되어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한 줌의 흙이 된 그 사람의 육체가 영혼과 결합되어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시던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대로 나오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사람의 내 뼈가 썩고 불에 타도 내 뼈를 이루고 있던 원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지구촌 어디엔가 우주 공간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능력은 분리된 영과 육신을 합치게 하고 결합되어 생명체로 부활하게 된다. 이때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과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지는 영생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가르시고 이방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양은 오른편에 둔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오른편에 속한 양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아 있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양이 된 자들만 천년왕국으로 들여보낸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년왕국도 살아남은 자들이 백성이 되어 들어가는데 섞이지 않는 깨끗한 자만이 그 천년왕국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프로그램 안에서 천년왕국까지도 거룩한 자들만을 택하신다. 천년왕국 백성들도 깨끗한 자만이 천년왕국 백성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들과 분봉왕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다. 천년왕국은 하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들과 분봉왕들이 사랑과 평강이 넘쳐서 다스리는 때이기에 기쁨 충만 사랑 충만이 된다. 종말까지 정해놓으셨다. 성경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시대와 그때를 알게 된다. 창세기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나누어진다. 노아에서 모세 때까지 나누어진다. 모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누어졌다. 예수님 오시고 나누부터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때까지 나누어졌다. 예수님 지상재림부터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의 시대가 끝나면 주 하나님의 마지막 인간을 향한 대심판이 이루어진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져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 큰 구원 공중재림 휴거의 시대라고 말한다. 지금 이 시대를 종말의 때라고 말한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끝말에 와 있다. 은혜의 시대가 끝말에 와 있다. 은혜의 시대의 끝이 눈앞이다. 예수님 공중재림과 휴거가 느닷없는 어느 시간이 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주님의 신부인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을 데려가신다. 공중에서 사랑하는 신랑 주님 만나고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 날들은 완전한 대심판으로 이 세상은 종결되고 지상재림하시어 지구의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의 대가이시다.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없이 채워서 열매들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 마귀를 다시 무적행에서 꺼내어 놓으시고 흔들어 죽정이는 지옥으로 집어넣고 알곡된 열매를 거두어 영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지구상의 인간 역사는 6천년이란 시대로 막을 내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인간 경작, 인간 농사가 시작되고 천년왕국도 그 기한이 차면 막을 내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영원 천국이 도래한다. 영원 천국을 아는 인생이라면 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휴거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다. 8가지 미련한 자의 특징은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4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처럼 똑같이 신랑 예수님 공중제님 휴거를 기다렸다. 미련한 처녀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 신랑이 와서 깨어서 신부단장한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늘문은 닫혀버렸다. 미련한 처녀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걸하지만 한 번 닫힌 휴거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2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의 불행한 결과의 결론은 미련했다는 것이다. 미련하게 믿음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휴거 탈락자가 된 것이다. 마지막 때의 주의 종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목회를 잘하여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지 못한 미련한 목회자가 되어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을 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불행한 결과로 비참하게 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다. 이사야 16장 12절,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의 성소에 나가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피곤하도록 기도했지만 이것도 무효 저것도 무효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 저는 열심히 목회하고 피곤하도록 목회하였습니다. 말하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미련하게 목회를 하였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다. 휴거 성도는 미련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한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 교회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다. 이단 교회에서 아무리 피곤하도록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이것도 무효이고 저것도 무효인 것이다. 이단은 한두 번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단은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복음이 변질된 이상한 일종의 단체이다. 미련한 자는 글자 그대로 미련하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다. 특징이 무엇인가? 이사야 6장,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는 책망과 권면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해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시편 19장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미련한 자는 자기가 버려야 할 것을 고쳐야 할 것들, 허물이 너무 나도 많이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자기 허물이다. 교만, 욕심, 혈기는 자기 허물이다. 사랑해야 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자기 허물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가?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내가 왜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지, 내가 왜 영적 성장이 안 되는지,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찬송 생활을 안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의 문제인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한다.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휴거의 길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권고를 하여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넓은 길 세상 길을 가면서도 바른 줄로 여기고 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시편
49편 20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미련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휴거의 길을 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주관이 확실하였다. 베세메스 길을 바로 행하여 대로로 울면서 가는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휴거 성도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휴거의 기름을 확실히 믿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는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새 예루살렘 성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야 한다.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줄로 착각한다. 미련한 자는 죽정이면서도 알곡으로 착각한다. 미련한 자는 영적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깨어 있는 줄로 착각한다. 미련한 자는 성령이 소멸되었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줄로 착각한다. 아멘.